오늘 말씀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받는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대인들이 행한 구체적인 악행을 앞부분에서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됨을 경고합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죄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시는 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환난의 어려움 중에서도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세워가는 양육의 소중함은 면류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은 올림픽 또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는 사람에게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과 같은 큰 자랑거리며 영광을 말하지요. 옛날에 면류관은 금메달 대신에 이렇게 씌워주는 거였지요. 이 현대에도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선수에게 영광이며 큰 자랑거리이지요. 성도에게 금메달과 같은 자랑의 면류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하는 소중한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상반절 보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유대인의 잘못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중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의 유대인들이 중대한 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그 자기 땅 유대인들의 가운데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었습니다. 창조자를 피조물들이 거부한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따로 세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참남하다고 하면서 그분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거, 뿅아리를 모으려고 하는 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시골에서 다 키우면서. 갑자기 소나기가 와다닥 떨어지잖아요. 어미닭이 피하지 않고 꾸꾸꾸꾸 하면서 날개를 펴고 뿅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고 꾸꾸꾸꾸 이러면 자기는 소나기를 맞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뿅아리는 안 맞게 하려고. 이 독수리가 위에서 뜨고 삑삑, 독수리가요, 매가 뜨면 이 뿅아리 소리 비슷한 삑삑 이런 소리를 내면서 날아요. 어쩌면 뿅아리나 닭들이 나와서 보라고. 그럼 어미닭은 알잖아요. 그럼 구구구구 하고 또 날개를 펴고 뿅아리야 내 날개 아래 와라, 저기 지금 매가 떴다 이러고, 그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는 직접 낚아채 가는 것도 봤는데 여보라서 순식간에 잡아서 딱 끼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 독수리는, 매 종류는 이 발 여기가 아주 날카로워요. 이렇게 딱 잡으면 살이 팍 꽂혀버리고 이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가운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으려고 하는 게 닭의 그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 번 주님이 시도했지만 그걸 원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명을 지키게 하고자 했으나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세운 사도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까지 함으로 이방으로 향하게 하였던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지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남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공격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서 옳게 모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진짜 하나님이 저기 임하는구나 하고 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악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누리고 이러는 걸로 거기 와서 절을 하고 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보고 와 시기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교회에 진짜 임했구나. 우리가 가서 절하자. 그러고 가서 절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읽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 중에 지도자들 제법 권위 있는 사람이 와서 절을 하고 가는 걸 봅니다. 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이리요.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될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이방인들도 구하시고 이스라엘도 구하시는 큰 계획을 세우신 게 사도들이 쫓겨나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그 이방인 교회들로 말미암아 유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요 러시아에 가 있던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에서는 한국인 선교사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러시아 선교로 가면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해줘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푸틴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러시아인들이 건축한 큰 교회, 대형 교회더라고요. 거기 담임 목사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러시아 국적을 넣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 오면 항공료도 쌉니다. 오시면 숙식 제공할 테니까 놀러 좀 오세요. 그러고 러시아로 갔어요. 저한테. 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데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은혜 누리는 걸 보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 예루살렘에 교회가 섰고요. 이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국인 선교사에게 뭐라 그랬나? 한국인 선교사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이스라엘로 같이 가요. 그래가 지금은 러시아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그 교회에 성도로 있고 그 교회의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는 핵심에 대한민국 선교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내일 여기 와서 치유사역하는 이종근 목사도 이제 원래 태권도 사범으로 예루살렘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태권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태권도 한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 중에서도 깡패들이 와서 싸움 붙이더래요. 그래서 싸우면 또 그리스도인이 안 되니까 격파하고 발로 차기 하고 이런 거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꼬리 내리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가서 역사하는 많은 일들, 그 중에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유대인들의 핍박, 사도들을 쫓아내면 이런 거였습니다.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더 화 있겠다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2011년에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 그때는 한기총 하나였고, 한기총에서 그 회장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전과가 굉장히 많은 어떤 목사나 강보용 목사가 사기를 치고 기독교 은행을 만들겠다고 후원하자 그러고 많은 이런 자산이 있다고 뻥치고 세우고 23억 7천만 원을 사기쳤고 2011년 8월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났던 목사라는 사람이,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쏘가서 후원금 내자 어쩌자, 그래 기독교 은행 세워지면 얼마나 좋으냐, 적은교회 후원하고 막 하고 선교 자금 쓰고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들이 은행 세우자, 그걸 꼴깍 해버린 거지.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특별히 사단이 역사에서 교회를 욕먹게 하는 선두주자였던 사람이 강보용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요. 근데 저는 이런 나쁜 사람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조폭 출신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제가 교회 건축 세미나 하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니까 제 따라서 그런 걸 만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목사님들에게 협박도 해요. 죽으려고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막 주먹을 쥐고 협박도 하고. 참으로 놀라운, 저인데 직접 어떤 목사는 나보고 다른 목사님에게 사기치려고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에게 그러면 돼? 제가 이렇게 딱 질렀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대표님, 그 목사 그 새끼 개새끼입니다 이러면서 막 욕을 내요. 야, 얼마나 놀랬는지. 그 사람은 청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제가 하는 것 따라서 또 따로 교회 건축 세미나 하면서 교회를 등쳐먹으려고.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6절 넘어가 보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 따라와서 해방을 하고 그랬지요. 특별히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일을 왜 씁니까? 유대인들이 조폭을 사서 대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될 당시 가서 협박하고 두들겨 패려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인한 구원 얻게 하는 큰 일을 방해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만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적자가 됩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채우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그들의 회칠한 무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지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포장하는 사람들, 참 악한 사람들이지.
이제 17절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유대인들한테 회방을 말하고 이걸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조폭들을 동원하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공격하고 잡아넘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피해갔어요. 보면 너희에게 가고자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시도를 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경계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딴 데 가서 복음 전할까 봐 거기 회방하고 막고 공격하고 18절에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보면요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정말 보러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어요. 한 번 두 번 진짜 계획을 하고 가려다가 못 갔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지금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내 자랑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다.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쁨이 무엇이며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 이 세 가지는 같아 보이나 다릅니다.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망은 장래의 희망을 갖는 것이며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우리 몸의 구속이지요. 이 주님의 오실 걸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한 약속한 복들을 갈망하는 그 소망.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그래. 소망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도 성도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 말씀을 전에 기록한 구약과 신약 전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약속을 바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보면 나오죠. 소망이나 기쁨이나 그죠. 두 번째 기쁨은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요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쓰면서 옥중에서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봉사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이렇게 헌물을 해서 이 옥중에서도 맛있는 걸 먹게 하고 잘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게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에서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죽어서 피를 흘리고 처형을 당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 안에서 옳게 있고 가고 이러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에바바로 디도를 통해 또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달된 때 나는 이걸 참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기쁨이래요. 어떻게 보면 기쁨이 전혀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일을 인하여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같은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요. 맨날 그냥 인상 쓰고 이러지 말고 너무 걱정에만 있지 말고 기뻐하세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온통 기뻐하라고 합니다. 특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성도의 기뻐함은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감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박준희 집사님은 남편이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고 그런데 아들 부르고 아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처방받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아들 이름도 부르고 많이 회복되고 얼마나 좋아요. 자녀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셋째,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은 주님 안에서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면류관과 성도의 면류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면류관을 썩은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옛날에 우승에서 면류관을 나뭇잎에다가 씌워주면 이거는 시간에 그만 말라가지고 부서지고 썩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면류관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받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지금 그걸 감사하자고 합니다. 이 올바른 방향으로 선한 싸움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자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공격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 양육한 사람들,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이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말씀 안에 내가 세워지고 그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영적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단 한 명이라도, 나에게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줬듯이 나에게도 디모데 한 명을 주십시오. 내가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요.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복음의 열매가 바로 너희예요. 너희.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복음 전하고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주님 오실 때에 복음의 열매는 큰 사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 4절에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이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주님을 말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에 군림해가지고 압제하고 있지 말고, 대한민국 교회가 대부분 교회의 피라미드 구조로 목사가 꼭대기 위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렇게 할 때 주님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릴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그걸 얻게 된다는 거죠. 각 성도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아는 사람, 친구, 친척. 그 영혼을 돌아보고 성김으로 하느님 안에서 세워갈 때에 열매로 나타나는 너희라고 하는 존재들이 해당되는 영적 자녀들이 바로 영광이며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됐어. 이거 사업 계획했던 거 이번에 성공했네. 야, 우리가 부자 됐어. 내 아들이 좋은 대학교 합격했네. 무슨 자격증 땄네.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영광의 면류관이며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다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시며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옳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며 단 한 명이라도 위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그들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있을 자랑의 면류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거듭난 자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